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말 때문에 지옥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살벌합니다. 말 때문에 지옥을 간다. 근데 뭐 성경의 가르침이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6절에서 7절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7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6절에 대한 6절까지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의 혀로 말해지고 있는 말이죠, 말. 사람의 말은 단순한 그 말투나 말의 그 뭐 내용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 수단, 도구로서의 말인 거죠. 우리의 본성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 수단으로서의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니까 살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옥불에서 살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가 하면 7절과 8절을 먼저 사역을 해서 이제 쭉 읽어드리면 7절과 8절은 전부 6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못모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못모하기 때문이다. 그럼 7절을 살펴보면 왜냐하면 짐승들과 새들과 기는 것들과 바다의 생물들의 모든 본성이 사람의 본성으로 길들여졌고 길들여진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람들의 그 혀를 길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혀는 불안정한 악이고 치명적인 독의 충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과 대조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다른 게 뭐냐면 7절에 우리말 성경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류라고 번역한 여기를 이제 동그라미나 밑줄을 치시든지 본성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사람의 본성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피시스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종류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생물을 길들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그것들의 그 모든 생물들의 모든 본성이 그러니까 그 짐승들, 새들, 기는 것들, 바다의 생물들이죠. 생물들의 모든 본성이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것이 이런 생물들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모든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본성이 길들여지는데 무엇으로 길들여지느냐? 사람의 본성으로 길들여졌고 길들여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한 것을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아하,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생물들은 본성으로, 사람의 본성으로 길들여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들이다라고 이제 번역된 이 말이 다마조라는 말이거든요. 다마조는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고 통제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나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다마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물들에 관한 것이니까, 이거를 생물들에 관한 것이니까 길들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본성으로 생물들을 이렇게 길들여진다, 생물들의 본성이 길들여진다 라고 한 근거는 무엇이겠는가?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사람에게 주신 특권과 권세 또한 사명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게 카바시인데, 카바시라는 말이 바로 정복하다,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근거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 말씀의 근거다. 이것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창세기 1장의 그 상황은 타락하기 이전의 상황이잖아요. 3장 이후로는 바뀌잖아요. 완전히 국면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류의 시작은 사실은 노아거든요. 노아 이전에 선인류,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인류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사실 시작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와 그 하나님의 창조 사이에는 큰 분기점이 되는 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쫓겨난 추방 사건이 있고, 또 하나 홍수 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성에 있어서는 심각할 정도로 완전히 부패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변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한 번 말씀만 하시면 그거는 영원 불변한 거구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건 영원 불변한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그 언약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이 길들인다라고 하는 이 다마조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카바시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들이 길들여진대요. 길들인다 하지 않고 수동태로 길들여진다라고 해요. 길들여진다. 그러면서 길들여지는 그 수단을 하나로 못 받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길들여진다? 사람의 본성으로 길들여졌고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으로 이런 여러 종류의 이런 생물들의 짐승이며 새와 기는 것이며 바다의 생물이며 이 모든 것들, 살아있는 이런 모든 것들의 이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본성이 사람의 본성으로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길들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런 생물들의 모든 본성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태로 표현함으로써 이런 생물들의 모든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생물이 아니라 본성의 모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물들 하나하나의 모든 개체가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그냥 다 순종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물들도 더더군다나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길들여지는 게 있고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동물들 모든 개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동물들의 모든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길들여질 수 있다. 무엇으로? 사람의 본성으로.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뭡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인격성이 있어요. 인격성. 그런데 우리의 지성 안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성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고 하죠. 영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창조의 섭리에 기초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느냐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있는 이런 인격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성, 이것도 사실은 사람의 본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점에선 모든 피조물과 같아요. 창조하신 분은 주권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성과 육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본성이 어떤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의 본성은 양성을 갖는다. 이런 여기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냥 육체성만 갖죠. 그리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은 영성만 갖죠. 근데 사람은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 사람의 본성으로 길들여지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본성이 길들여지려면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겠어요? 사람의 본성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는 다른 모든 이 세상의 공간과 이런 생물, 동물, 식물, 동물들이 다 창조되고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지만 재창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본성이죠. 사람의 본성의 변화는 그러니까 창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본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요. 사람의 본성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생물들의 모든 본성이 사람의 본성으로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바, 반드시 사람의 본성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본성으로 이런 생물들이 이렇게 다스려지게, 이게 정복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본성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막 뒤죽박죽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잠언적인 특성을 갖습니다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의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쭉 이제 본문 주해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주 일목요연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배치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의 본성을 거론한 것, 이것으로 생물의 모든 본성이 길들여진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궁극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생물들은 사람의 본성으로 길들여진다라고 했을 때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사람의 본성으로 길들여진다고 하는 두 가지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 길들이는 것은 생물의 모든 본성이지 모든 생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모든 본성을 길들이는 거지 모든 생물을 우리의 임의대로 길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생물들을 이렇게 길들이고 이게 정복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그거죠. 그리고 다스리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물론이고요. 각 생물도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 개체의 각 생물들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따라서 사람이 통제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코끼리는 코끼리고 소는 소고 사자는 사자고 그 동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각 생물들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모든 생물들을 통제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주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영리들이 있죠. 영리. 로마서 1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리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본성을 거스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리,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리 현상들, 뭐 그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는다면 동물원 같은 거예요. 야생에서 살아야 되는 동물을 도시나 뭐 도시 외곽에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에 가두고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 야성을 제거하고 길들여서 사냥을 하거나 이런 욕구를 없애버리고 사람이 주는 그 먹이를 먹고 살아가도록 습성을 고치잖아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동물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는 이런 모든 동물들은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을 만들 게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생물들의 모든 본성을 길들인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생물들의 본성 자체를 우리가 통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각 생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사람이 통제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거스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이 적용점들이 생각이 나게 돼요. 또 그래서 사람이 이 생물들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본성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뭐 하는 거다? 길들인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되게 하는 것이 사람이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든다는 것은요, 사자가 사자답게 하는 거고요. 예? 소가 소답게 하는 거고요. 이것이 길들이는 거지.
이렇게 이것을 바꾸어 버리는 이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한 이게 본성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게 뭐 대표적인 게 이종교배나 유전자 조작 같은 거잖아요. 예, 이런 다른 종을 서로 교배를 시켜서 그래서 잡종이 나오는, 그 뭐 제가 알기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햄스터란 말이에요, 햄스터. 그러니까 이런 이종 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이런 생명체들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굉장한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그리고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자체 생식이 불가능해요. 근데 뭐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생식이 가능한데 엄청난 폭력성을 갖는다거나, 또 그런 폭력성이 없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생식이 불가능하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현상들. 해서 실제로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사람의 유익을 뭐 꾀한다는 목적에서 이런 동물들의 장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장기들을 배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는 완전한 질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없애서도 안 돼요. 보호해야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도 안 돼요. 생명에 관해서는. 근데 사실 이제 오늘날 또 이 인류의 문명의 발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사람 창조거든요. 사람 창조. 근데 그건 금하는 거죠. 사람 창조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을 비롯한 이런 생물들, 작은 것들조차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생명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물들의 모든 본성을 길들일 때 그것에 주어진 그 본성을 따라 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각 개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사명인 것이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 본성을 바꾸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세 번째로, 그러나 그 누구도 사람들의 그 혀를 길들일 수는 없다. 사람들의 그 혀를 길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런 생물들의 모든 본성은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래요? 그 혀래요, 혀. 사람들의 그 혀는 사람이 할 수 없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 그 혀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 이 모든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본성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종종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된 이들이나 또 가르치는 이들이나 또 뭐 윗사람 된 이들이 아랫사람들, 또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도 말하자면 일종의 길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 다움이 있거든요. 이거를 개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척 하기는 할 수 있죠.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사람이 이런 생물들의 그 본성을 길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는 본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 혀라고 한 것은 뭡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본성이라는 말, 본성 대신에 그 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도 사람이
누구도 그 혀를 제어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말. 그러니까 내 말뿐만 아니라 내가 타인의 말도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7절에서 왜 이 말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혀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엄청난 파괴력을. 근데 이 혀를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옥에서 불살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서 불살라진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이거를 고치는 거죠.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지옥불에 태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 그러니까 기능적인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물론 그런 징계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반드시 되어야 하는 수준으로 바꾸시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길들일 수 없는 그 혀를 길들이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이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옥이 없다면 부활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종종 우리가 신앙에 관해서 또 사람의 됨됨이에 관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논쟁이 일어나거나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웬만큼 다 갖춘 사람들과 함께 지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그 수준에 대한 기준이 좀 높죠. 그런데 정말로 뭐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고 정말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 일테면은요, 교도소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러면 거기에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가치관과 이런 것이 그냥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목회자들이 이제 교인들을 목양을 할 때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모두를 염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과 하나의 규칙과 어떤 수준으로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편리하거든요. 왜냐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대응 방식과 수준과 다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뭐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질서를 그렇게 안 하고 어떤 기준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모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이 수준이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맞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각 교회마다 그 수준이 다르고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신분과 지식과 재산과 뭐 인격성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이런 생물들의 모든 본성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양한 그 사람들의 본성을 하나님이 못 바꾸시겠어요? 당연히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사실상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각자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교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 정도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기대 수준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런 쪽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요 사람이 요 목사님이 만나고 목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쪽 부류에 뭐 상식 이하의 사람들만을 이렇게 데리고 목양을 하는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의 일치를 못 보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교회를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교인들을 길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야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혀가 앞에서 지옥에서 불살라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불살라져야 합니까? 이미 앞에서도 이 사람의 말의 이 파괴력, 이 폭력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계속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몸의 지체에 불과한데 몸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빼려. 그래서 뭐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촌철살인은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여보는 거죠. 뭐 엄청난 불명예나 모욕을 줘가지고 자존심 강한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런 말을 듣고는 못 살아 해서 뭐 이렇게 막 의분을 일으켜서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건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화되고 반드시 교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8절의 하반절에서 이 말, 사람의 혀로 나타내는 이 사람의 말이 왜 이렇게 지옥에서라도 불살라져서 고쳐져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첫째는 쉬지 않은 악이다. 두 번째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혀를 지옥에서 불살라야 하는, 불살라서라도 이렇게 바로 고쳐야, 정화시키고 바로 잡아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 쉬지 않는 악이요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쉬지 않는 이라고 하는 말은 지나친 의역이에요. 여기서 쉬지 않는 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아카스타스타토스, 좀 말이 긴데 아카스타스타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안정한 이런 뜻이에요. 불안정한.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은. 보통 우리가 고체와 액체의 형태를 비교할 때 액체의 형태를 불안정한 형태라고 해요. 고체는 안정된 형태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체는 그 형태와 모양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액체는 불안정하죠.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담는 그 용기에 따라서 그 물의 모양이 결정되잖아요. 어떤 그릇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 물을 고체로 만들었을 때 그 고체가 된
얼음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이게 불안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불안정한 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부패성을 의미해요. 내면의 부패성. 이게 불완전한 악, 그러니까 불안정한 내면의 부패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언제 어떻게 작동할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어떨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정한 악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측 불가능한 거고요. 일관성은 없을 뿐더러 그 결과를 말하는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고 또 타인의 그 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이런 해악이 끼쳐질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악성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 악성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 말에서 이런 악성이 제거되어야 할까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부활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신선들이 사는 뭐 옥황상제와 뭐 천도복숭아를 먹고 살고 뭐 선녀들과 뭐 이렇게 선남 선녀들이 그냥 늙지 않고 영원히 뭐 이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일하는 나라예요. 근데 일을 어떻게 해요? 폼나게 하죠. 폼나고. 그 일의 수단이 말이에요. 말로 하거든요. 말로. 그러니까요. 재창조하는 그 일의 수단이 부활해서 우리가 재창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고쳐지지 않으면 재창조 세계는 난장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럼 결국은요, 이런 악성을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이 어떤 세계를 재창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무모하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말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기서 이제 죽인다라는 말,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따나토스, 죽음을 의미하는 따나토스와 그리고 무엇을 나르다, 무엇을 가져오다라고 하는 페로라는 말이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따나테, 페로스라는 말이거든요. 따나테, 페로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을 가져오는, 이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은 치명적인 이런 거죠. 치명적인. 그러니까 치명적인 독이 가득하다. 이 독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부착된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마치 쇠에 있는 녹 같은 거 있죠. 쇠에 있는 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 자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쇠 자체를 갉아먹어 버리거든요. 쇠 자체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래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뱀이 가지고 있는 독. 그래서 그 뱀이 가지고 있는 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뱀 자신에게는 그게 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 치명적인 해악을 끼쳐요. 그래서 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데 그것이 생명을 해하고 피해를 끼치는 것, 요게 독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래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라고 그래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냥 마치 사람이 말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의 입을 벌리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 그 말 속에는 엄청난 어느 정도로 생명을 죽일 만한 이런 독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죠.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 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약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약으로, 이 독성은 또 약성이 있어요. 고치는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용량이 지나치거나 그리고 이게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생명을 죽여요.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러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누구를 살리고 돕고 유익을 주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반대로 말로 피해를 끼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해요. 왜요? 이 말의 특성이 죽이는 독으로 그냥 독이 있다가 아니에요. 가득하다라 그래요. 가득하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았잖아요.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마치 독성이 강한 이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마다 막 이 동물을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네?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에 적절한 말을 적정량으로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유익 얻고 살아나겠죠. 그런데 과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곳에 또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이런 말들을 했을 때 말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성, 불완전한 악이다, 치명적인 독성으로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맹독에, 이런 치명적인 맹독을 다루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을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맹독적인 치명적인 이 맹독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해서 언제 어떻게 해악을 끼칠지도 모르는 이 말을 고치는 일은, 이 말을 우리가 길들이는 일은 본성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 왜요? 부활 이후에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을 고쳐야 하는데, 이 말을 고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말이 고쳐지기 전에는 이런 독성과 이런 악들이, 본성적인 악들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는 지옥에 가는 것은 숙명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고쳐질 거예요. 반드시 고쳐질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쳐질 거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옥은 싫어요. 지옥은 두렵고 무섭고 꺼리는 곳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말이죠. 하지만
이 지옥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지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의 확실성을 주는 거죠. 내가 반드시 고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고친다는 거예요. 네가 안 한다고? 그래도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근데 지옥이 주는 이 음성이 그거예요.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이걸 통해서 하지는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말 때문이고 그 말을 고쳐야 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야고보도 지금 말씀하는 이유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모든 바울의 서신이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교훈하는 바는 뭡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걸 가르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되는 그 과정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가 들어가야 돼요. 지옥에 가지 않고 완전한 구원, 부활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에 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고유명사입니까? 일반명사입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은 마치 고유명사처럼 돼 있어요. 왜? 우리말로는 한자어로 바꾸어서 복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딱 굳어버렸어요. 이게 마치 그래서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 복음. 그러면은요, 이거를 이제 규정을 하죠. 복음이 뭐냐? 의미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복음을 고유명사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죄를 감당하셨던 이 사건을 복음이라고 우리들이 고유명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왜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상에 오셔서 사셨고 그 일을 하셨던 거죠. 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뒤로 복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복된 소식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근데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물로 주신 이 세상 안에는 살아있는 생물들과 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이런 모든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것은 길들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그렇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롭게 이 자연 질서가 온전히 이렇게 순리대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런 구원, 그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일반 합성어죠. 사실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구죠, 구. 한 단어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고유명사처럼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한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자의 어떤 부작용이랄까? 있죠. 성경을 번역할 때 한자를 사용하면 이렇게 간략하게 함축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의 원래의 의도와 성경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이게 이제 왜곡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뭡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복음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복음 아니다. 제발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는 비기독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이거는 인간 근본도 없는 말종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주일에 제가 그 이야기에다 포항 홍수 사건에서 아파트에서 죽은 죽고 산 사람을 엄마하고 아들 제가 바꿔서 말을 했던데, 그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고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틀렸으니까. 아이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가 됐잖아요. 결과는 정반대가 돼서 그 어머니가 나는 죽더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보냈던 중학생 그 아들내미는 죽고 오히려 엄마가 살았어요. 그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드님이 효도하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김 집사님인가? 그렇대요. 그 포항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누군가 거기 가가지고 그러는 거죠. 집사님, 응? 이 아들내미가 엄마 살리려고 대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걸 그냥 두겠어요? 머리채라도 휘어잡지? 아니,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그분의 희생이 감사하고 숭고한 일이죠. 그게 나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마음 아픈 소식이지. 근데 어떻게 된 놈의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들 대신 죽은 게 복음이래. 여러분, 뒷골목의 건달들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건달들 얘기는 뭡니까? 지 살라고 누구를 고발해서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 누가 대신 뒤집어 쓰고 갔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지옥을 가리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돼요. 왜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못을 박아버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래서 또 그거로 끝나지 않아. 아이고, 그래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왔잖아요. 그럼 지옥 안 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들어오고 나니까 또 한 입으로 딴 말을 하네. 진짜 신자만 안 간다네.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진짜 신자만 안 간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부활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 돼요? 한 번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이 돼버려요. 그러면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옥이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끝이 와도 그럼 지옥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을 못 해요. 왜? 지옥에 가면 영원히 있는다고 그랬어. 영원히 있으려면 지옥이 영원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끝에, 맨 끝에도 그러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늙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영원한 불지옥이 같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설명을 못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입 다물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근데요, 이게 뭐 때문에? 이 지옥 때문에 그래요, 지옥.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성경을 찾아봐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요, 다른 이방 민족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들 이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라 잠깐 들어갔다 오는 곳인데, 거기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거나 또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들을 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거짓 감정이나 이런 지성의 오류로 인해서 또 의지의 박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럼 그거는 사실은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것 때문에 저를 지옥 보내주세요라고 지옥을 예약한 거예요. 나는 이거는 죽어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지옥 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감정에 따라서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게 좋아, 싫어,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 세상을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대단치 않은 문제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고집스럽게 그냥 자기로 살아가요. 그 자기는 진정한 자기가 아니죠. 옛사람이죠. 벗어버려야 할 사람이죠. 그거를 그것을 고수하면서 그대로 가요. 근데 이게 죽음 뒤에 사후 인생과 연결 지으면 이게 무슨 얘기다? 지옥 예약이라니까요. 여러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90% 하나님, 80% 하나님, 30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에요. 물론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면서 사람의 자식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현재는 이게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죽고 난 뒤에는요, 둘 중에 하나만이에요. 그래서요, 완전한 하나님 되든지 그냥 사람으로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지옥의 연단을 겪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낙원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요 내용만 가지고 교회를 생각해보고 사람들을 생각해보자고요. 아, 그런 거구나. 절대로 할 수 없다. 절대로 안 하겠다. 이게 지옥을 예약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나 그런 생각을 해왔던 사람들이 바뀌지 않겠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기준이 바뀌겠죠. 그 이전까지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이것을 절대 원칙으로 삼았던 이것을 허물겠죠.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네. 다 바꿔야 되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닮아가겠죠. 그리고 공통적인 게 뭐겠어요? 모두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이 교회 저 교회 할 거 없어요. 이 교단 저 교단 할 거 없어요. 이거는 100년 전, 200년 전, 또 100년 후, 200년 후 상관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과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의 목표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인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 닮는 얘기를 하면 그게 자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내 얘기가 돼요. 그러면요, 그 얘기에 참여하게 되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겠죠. 그러면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귀를 솔깃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그럼 교회 안에 보면은요, 점점 닮아가는 일들이 모든 개인에게서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일어나겠죠. 그러면요, 교회 안에 속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거룩해지겠죠.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게 정상이잖아요. 상식이고. 근데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다. 교인들에게서 교회가 지옥을 뺏어간 것은 큰 재앙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중세 로마 교회가 1000년 동안 이 지옥으로 교인들을 협박하고 교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이렇게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로 삼았어요, 지옥을. 그랬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지옥에 대한 폐해가 너무 커서 일단은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 지옥 얘기만 해도 교인들이 경기를 하거든요. 경기를 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지 못해요.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외식하는 삶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옥은 또 영원히 버림받는 곳이라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로마 교회의 그 뿌리 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로마 교회의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근데 사실은 로마 교회는 그래도 오늘날 개신교보다는 지옥에 대한 이 계시가 그래도 덜 문제가 돼요. 왜? 성경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연옥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옥은 사실은 지옥이거든요. 신자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먼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신자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경고들이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 안 되니까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신자들은 무조건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다. 신자들도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옥에 안 가게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안 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지옥을 그럼 어떻게 안 가느냐?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야 한다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한다. 이때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는 것은 절대 기준이 아니죠. 상대적 기준이에요. 상대적 기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길을 끊임없이 간다면,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주님이 오셔서 마침내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임종의 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낙원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장차 그때의 그 시간이 되면 우리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을 바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죠.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 이것이 사실상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심지어는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개신교회 안에 일어난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이런 큰 공동체적인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거나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를 협박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지, 지옥은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옥인 거죠.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잠시 잠깐도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생 안에 환난과 고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의 무한대가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에 대한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 몸 편하고 다 편해보세요. 지옥 생각을 해도 있잖아요. 즐거워요. 낭만적으로 지옥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가서 조금 뭐 있다가 오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핍과 고난의 상태로 우리 자신을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여러분 금요일 쪽에 기도에 나오고 시간 정해가지고 예배, 이것도 일종의 고난이거든요. 일종의 고난. 이 유익은 크지만 일종의 고난이라니까요. 왜? 일주일 중에서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 몇 시, 뭐 주일 몇 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예배 장소 정해놓고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 이거 수고스럽지 않아요? 그거 분명히 수고해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왜 있어요? 바로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도록,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극적인 기능도 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부활과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때라야 온전히 이해가 되죠. 야고보께서 이 말 때문에, 사람의 혀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악과 독이 제거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한다고 하는 논리적인 귀결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택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정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바로 그거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과 모인 교인들의 가족이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저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과 저희 형제 자매들, 저희 친인척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에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교인들과 교인들의 가족과 이웃과 심지어는 모든 친구들, 지인들까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1차적으로 광야교회 교인된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마시고 부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는 물론이요, 친인척과 친구와 이웃들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거를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려면, 지옥의 연단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야고보는 말씀합니까? 사람의 혀, 즉 사람의 말에 있는, 자기 말에 있는 독성과 악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려면 반드시 나의 말에 있는 이 독성과 악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되뇌이시기를 바라요. 주님, 나의 말에 있는 모든 독성과 악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곳을 거쳐야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지옥에 가야만 고쳐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독성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을 배워야 돼요, 말을. 그러니까 사람의 말, 이 세상에, 불의한 세상의 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은 의롭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 자체가 의롭지가 않아요. 이 악과 독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의로운 말을 어디서 배워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공부하며 배운다면 이게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방법인 거예요. 말은요, 참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은 나 스스로 이거를 길들일 수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길들여 줄 수도 없다니까요. 이것을 붙들고 참아서 뭐 방법을 배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를, 말을 바꿔야 돼요. 근데 말을 바꾼다는 게 무슨 외국어를 배우고 방언을 하고, 요게 왜곡된 게 방언주의자들이죠. 오순절 쪽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면 구원받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그것이 구원의 표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방언이라고 할 때 그 방언은 샬라샬라 방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방언은. 그런데 그 오순절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 수 없는 날라리 샬라샬라를 방언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방언을 강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서 방언을 강조하니까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의 말을 고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건 뭡니까? 그런 무슨 외국어나 어떤 언어, 기호의 형태를, 다른 기호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 결국 앞에 2절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이, 지금까지 쭉 했던 내용이 2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었구나. 2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였구나. 그럼 여기서 말에 실수할 때 이 말의 실수가 말이 뭐예요? 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는 거. 그런 점에서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경을 온전히 알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분투하고 있잖아요. 이번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 이제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게 참 되게 감사했죠. 이게 그런 얘기 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형식적이고 어떤 사역들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성경이나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막 설명하다 보니까 또 기억도 잘 안 나고 이제 어젯밤에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설교 원고를 다시 보고 본문을 다시 이제 또 보게 됐어요. 아, 그때 제가 번역을 잘못했더라고요. 뭐 하나가.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다시 이제 그 뭐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고 그래서 주일날 한번 잡아서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이런 거죠.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뭐예요? 온전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저는 성경을 원래의 성경 그대로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만 하면 돼요. 목사로서.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옥에 안 가고 부활할 수 있어요. 왜요? 말을 바꾸니까. 말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뭐라 하세요? 야고보의 말씀이잖아요. 만일 말씀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죠? 말씀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끊임없이 알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성경 연구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성경 연구는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은 무엇과 바꾸는 거예요? 지옥과 바꾸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사람의 말을 바꿔야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게 사람의 말을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지옥 가서 할 일을 살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일들이 바로 뭐예요? 지옥을 대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렇게 걸으면은 뭐 이렇게 만보 걸면 얼마 생기죠? 만보? 네? 120원? 100원. 만보를 걸으면 100원이 생긴대요. 만보를 걸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 유익이 있죠. 만보를 걸었을 때 나의 허약함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지옥을 대신하는 거야. 허약함. 또 어쨌든 100원 생기죠. 이 100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보기가 이 성경의 그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뭐요? 아, 내가 지금 만보를 걷는 것과 똑같다. 그럼 이거를 걸을 때 내 말이 바뀌는 거죠. 육체적인 허약함이 바뀌시 영적으로 내 말이 바뀌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바뀌는 거야. 거기다가 어때요? 어쨌든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100원 줘. 100원 줘.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 이것은 보다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에 임하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바꿔 말해볼까요? 그럼 현실적으로 내가 성경을 안 봐. 설교를 안 들어. 이것도 뭐예요? 지옥을 예약하고 지옥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기억하셔라. 끝으로 성경을 공부하며 배우되 세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자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또 설교를 들어서 단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 지식을 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 듣는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아는 정도, 이걸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뭡니까? 말씀의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과 이런 기준, 모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과 일치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알아서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게 성경과 일치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진심을 있는 그대로 생각을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내가 몰랐던 성경과 일치하는 때가 나와요.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 그런 걸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와. 근데 어느 날 성경에서 딱 발견돼. 이게 내가 성경을 배워서 외워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체득된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간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간다면 어떻다?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말씀의 사람으로 점점점 되어간다면 그 사람 또한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죠. 대표적인 게 한 5, 6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이 평생 설교를 듣는다 그래야 얼마나 듣겠냐고요. 예? 성경에 몇 구절이나 듣겠냐고요. 그럼 그랬던 분들은요, 오늘날 살고 있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그냥 풍어를 넘는 정도의 지식에 반도 못 미치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쪽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 또한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 가십시오. 아니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바라기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배우는 것만큼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그만큼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크겠죠. 분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것,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어디 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지옥 가지 말고 부활해라. 지옥 가지 말고 부활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길은 바로 어떤 길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길이에요. 성경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다른 방법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고보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 이유를 밝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옥을 가지 않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이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지옥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지옥에 대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하루속히 모든 교회에서 가르쳐지게 하옵소서. 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그 완전한 부활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구원, 예수를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을 가리고 있는 지옥에 대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모든 교회에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 스스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합니다.